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쫓겨난 이후에는 우리 인간들 세상은 어디에 가나 어느 나라에 가나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되어 왔고 끊어지질 않고 아마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사람의 전쟁은 어떻든 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고, 선과 악의 전쟁이 있고,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 있고,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며, 마지막까지는 교회와 적 그리스도의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싸움은 그 마지막은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질 것이며,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경축일 중에서 성탄과 부활은 최고의 경축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최고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성탄과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도적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설교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의 내용이고, 오늘날에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진짜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참된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음을 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참히 죽으신 후에 맥없이 쓰러져 버렸던 제자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쓰러지고 죽으시니까 모든 제자들은 침몰하듯이 모든 제자들은 절망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십 번이고 수번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또한 여러 번 말씀하였지만은 제자들 생각에는 그런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로 완전히 죽어버리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버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아마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를 보시고 당연하게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뜻밖으로 놀래고, 그들이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놀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 무참하게 쓰러져 버렸던 제자들에게 새 힘과 소망이 되었던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성령의 오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보고 우리 여러분과 저 믿음의 사람들도 체험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피가 다 빠져서 예수님의 피가 다 쏟아졌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피가 마지막까지 쏟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은 창을 가지고 높이 달려있는 예수님의 옆구리, 곧 심장을 갖다가 아주 찔렀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찌르고 뽑으니까 피가 마지막 그 심장 속에 남아있던 피까지 다 쏟아지고 나중에는 물까지 쏟아졌어요.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는 형편이죠. 그런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내려서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놨습니다. 근데 이 중동지방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다가 묻어서 매장을 해서 봉을 씌우는 무덤이 아니라 그들은 바위나 굴로 되어진 바위가 이 바위 굴이 있으면은 그 천연 바위 굴을 무덤으로 이용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큰 바위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그게 우리 가족 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신은 그 속에다 내놓고 그리고는 큰 돌로 그 자리에다가 딱 봉을 해놓으면은 그 누구도 혼자서는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돌문을 딱 막아놓아요. 그게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시고 시신을 다 내려다가 그 무덤에 장사해놓고 큰 돌을 굴러다가 돌로 딱 막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덤은 봉인을 해놨습니다. 봉인을 해놨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로마 총독부나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 이 3기관에서 딱 봉인 도장을 찍어놓고 만약에 이 돌문을 만지거나 손대거나 여는 사람이 있으면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경비병들을 쫙 그 무덤 안에다가 혹시라도 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비병들을 딱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사흘 지난 오늘 바로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가운데 아마 마리아라든가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이 묻혀지는 무덤을 어디에다가 묻은가,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놓는가, 그래서 낮에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이 주일날 안식일날은 쉬고 그 다음날 오늘날 같으면 주일이죠. 이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시신에다 발라서 잘 썩지도 않고 냄새가 많이 나지 않도록 향품들을 다 준비하고 여인들이 아침 새벽에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동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여인들끼리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가기는 간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 무덤을 우리 여자들이 그 큰 돌문을 열 수가 없는데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경비병들이 지켜 있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만 바르고 나올 테니까 이 돌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사정하면은 이 경비병들이 로마에서 파송 나온 경비병 그리고 유대 경비병들이 그 경비병들이 좀 문을 열어줘서 허락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들 여자들끼리 가서 이걸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딱 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진 겁니다. 짐작할 수 없는 일이 생겨진 겁니다. 무덤의 문이 그 큰 돌문이 완전히 옆으로 돌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신 두었던 곳을 들여다보니까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 덮어놓고 예수님 묻어놨던 그 옷자락들만 떨쳐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요. 얼마나 여인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렇게 놀래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을까 놀래서 그럴 때 보니까 그 돌문 위에 천사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뭐하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에게서 와서 찾느냐, 너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여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경비병들이 쫙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새벽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열리더니 돌문이 꽉, 누군가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돌문이 꽉 열어져 버리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체험한 경비병들이 얼마나 무섭고 놀랐는지 이 경비병들도 또한 보고하러, 상부에 보고하러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두 증거자들, 한쪽은 뭐냐 하면은 다시 살아나신 사실
진실을 증거하고 다니는 한 무리들과 한 무리들은 뭐냐 하면은 거짓을 증거하고 다니는 무리들로 바꿔지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활 후의 사건을 접한 이 두 무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 두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입니다. 그들의 행보와 또 하나 다른 편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그 시신이, 죽었던 시신이 살아나서 걸어 나오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았던 이 경비대원들, 이 경비대원들은 쫓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해 바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지시한 대로 가서 거짓말로 증거를 하고 다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던 여인들, 그 여인들은 가서 깜짝 놀랄 만한 일,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쁨이 넘쳤고 또 한편은 무서워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나니까 놀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시르에 빠져 있는데 빨리 우리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 사실을 빨리 가서 알리자, 우리가 제자들에게.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이 있고, 또 하나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아마도 경비병 중에 몇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이 지켰는데 경비병들이 뺑 둘러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여자들이 막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니까 경비병들도 우리도 빨리 이 일을 대제사장들 상관들에게 가서 우리가 빨리 이제 보고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마 한두 명 정도는, 아니면 한 명 정도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일에 나는 관여하지 않고 싶다, 아마 빠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이 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자기들의 상부가 되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지게 되어졌다. 오늘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양쪽의 의논이 일어납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보고하려고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여인들이 막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예수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경비병들은 지금 보고하러 달려가고 있고 천사들은 지켜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빨리 가서 알리자고 막 달려가는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예수님 떠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경비병들은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너무 놀라고 기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 앞에 경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한다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무리들, 대제사장들은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우리가 잠이 들어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돌문을 다 열어버리고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 버렸다. 도적질 해가 버렸다. 그래서 그 군병들에게 이 대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줍니다. 오늘 같으면 얼마나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들은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다시 살아나신 걸 말하지 말라. 그 천사들이 돌문 연 것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경비 서다가 졸았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 버렸다. 그렇게만 말하고 다녀라. 그래서 그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 높은 사람들이 그 지켰던 경비대원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내가 묻지 않겠다. 잘못을 묻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은 거짓말로 너희 돈 많이 줄 테니까 거짓말로 도적질해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로마 총독 로마에 보고가 된다면은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니까 이제 두 무리들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여인들은 다니면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전하고 다니고, 한쪽 무리들은 뭐예요? 돈을 받고 다니면서 뭐라고 했냐?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 와서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돈과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 받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 수가 없어요. 받은 것만큼만 일하고 마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서 전하려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부에게 우리가 혼나거나 감옥에 갇히지만 않게 그냥 누가 물어보면은 그냥 도적질해 갔어요. 그 정도로 끝나요. 그러나 사명을 가진 자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증거하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사명을 받은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명을 받은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생명을 걸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아무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몇 사람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고 죽기도 했어요.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복음 전하러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옛날 포졸, 나졸들이 목을 쳐서 죽였어요. 못을 쳐서 죽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순교하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어리석고 밀어내서가 아니죠. 그 사람은 의사 출신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성공한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26살 젊은 나이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기도 전에 그
목이 쳐져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잡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죽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백성 됩니다. 그것을 전하고자,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의 자식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끝까지 전했어요. 그 결과가 2000년이 흐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로서, 생명을 구하는 종교로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증거하는 사명이 없는 자들, 돈을 받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제가 늘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옛날 교회 집사님이 통닭집을 하면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손으로 자기가 우리 집 통닭하니까 먹으러 오세요 하고 나눠주고 다니는데요, 그 받은 사람들이 그거 쫙 전단지 받고 좀 가면서 읽어보면 좋은데, 받기는 미안하니까 받지만 딱 받고 돌아서서 이렇게 착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 집사님은 다시 가서 그 던져버린 놈을 또 다시 주워가지고 또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전단지 1000장 뿌리는데 2만 원씩 받고, 뿌리는 사람들은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는가? 언젠가 저한테도 어떤 분이 갑자기 이만큼 한 보따리를 저에게 탁 주면서 이거 알아서 좀 하시오 그래요. 이거 왜 주냐 하니까, 그거 전단지 1000장 뿌리는데 2만 원 받고 뿌린 사람이 이거 다 나눠주려면 시간 걸리니까 지나가는 내가 그거 잘 뿌리게 생겼는지 이런 뭉태기를 저한테 탁 주면서 이거 알아서 처분하라고.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인은 이걸 보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 한 푼 안 받고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헌신하면서, 자기 것을 바치면서, 자기의 모든 명예 권세를 다 바치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고 감옥에 gat히면서도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해서 오늘날 공산주의 나라에도 복음이 다 들어가고, 저 우리 이 우주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참 형제들이 와서, 오늘 부활절 예배라서 보니까 우리 라이베리아죠. 라이베리아, 우리의 카메룬과 라이베리아에서 와 있는데, 부활절이라 너무 마음이 기뻤는지 찬송하는데 보니까 막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을 해요. 이게 세계 곳곳마다 복음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얼마나 많게 되어졌는지 몰라요. 이건 다 생명 걸고 증거하는 증거자들의 이게 다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받고 증거하는 사람, 군병들에게 너희들은 돈 많이 줄 테니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시체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좀 하고 다니라.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돈도 받았겠다. 아이고 보지도, 우리 누가 지키지도 않는데 이게 뜨거운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다니려니까 양심도 그렇고 그냥 서늘한 집에서 한잔하고 지나가고 저녁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마 전도하실 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더운 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예수 믿도록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의 하는 일은,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짓되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사명은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무 받은 것도 없고 먹은 것도 없이 자기 것을 드리고 또 감옥까지 가면서 어떤 때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생명 걸고 증거하다가 또 순교도 당한대.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불쌍한 자들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일어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신 예수의 명령인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받들어 오늘 또 생명을 걸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나라에 임하여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가 세계 방방곡곡에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 가운데서는 이 복음을 들고 곳곳마다 나가는 성도들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다 갔어요. 그 결과 오늘 복음이 여러분과 저들에게 다 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까?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다시 이 세상을 다 떠나갈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어쩌다 한번 따라왔고 하도 가자고 그래서 왔으니까, 우리나라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다 모포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설탕도 주고 그러면서 다 예수 전하고, 그래서 밀가루만 받아 먹고 뭐다 하고, 우리나라 왕 가운데서는 선교사가 뭐 어떻게 해서 감자씨하고 성경책하고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감자씨 여러분 줄 테니까, 당신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감자씨 줄 테니까 감자는 하나 심으면은 거기서 10개 12개가 나니까 이거 감자씨 줄 테니까 그 대신 이 성경 예수님을 좀 믿고 전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감자씨만 싹 뺐고 그냥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먼저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우리나라에 문을 두드리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았던 두 무리들,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 믿지를 못하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돈을 받고 거짓으로 허위로 증거했지만 그 증거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은 생명을 걸고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결과 2000년이 흐르면서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도록 많게 하여 주시니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 또 달려가오니 우리의 믿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